이어서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찬양하겠습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다 표현 못해도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번 주간까지 공식적으로 이번 주간까지 구약 전 교인들이 함께 구약 성경 읽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 잘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는 주일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기점으로 하여서 이제 하반기 사역들이 더더욱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 상도동 땅의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하반기의 사역들이 주님 손에 의탁드리는 그런 기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7월부터 이 8월 말까지 계속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앞에 저희 온 교우들이 함께 읽으며 묵상하며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여름 계절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일동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지키며 또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손에 의탁드려지며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들이 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오후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후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이광직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그 선하신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 더더욱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머물면서 많은 과일을 맺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셨으니 광야같이 잠옷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믿음이 약해질 때 단 한 가지 확실한 답, 어디에서든 언제든 하나님께서 항상 여기 계시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 계실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힘내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사회적 지탄과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의해 고통받는 사람들, 세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배척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헛됨을 알고 하나님을 구하다가 세상에서 힘들 때 아버지를 만나 위로받고 살아났던 저희들이 오로지 개인적인 위로만을 기도하다 보니 이제는 세상의 헛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어리석음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과 너무 일치화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와 사막과도 같은 세상을 두려워하여 교회 속에 숨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간의 연약함과 이기심을 이겨내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에서 나와 세상과 씨름하며 나가는 굳건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마음의 상처와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진로로 인해 힘들어하는 청장년들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도 각처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지에서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교역자들과 당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오늘의 문제를 풀어내는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에 힘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가득한 성령의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보은 목사님의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살림 찬양대 주의자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과 열정으로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헌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이 한 절 말씀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며 신비롭고 사랑스럽고 저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다시 엎드립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아멘하며 듣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좇아서 살아가며 특별히 전교인 구약 성경 통독에 더욱더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전교인 구약 성경 통독 기간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 대략 한 60일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잘 읽고 계시는지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육독, 이게 신약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봤는데 이 구약 성경을 육독이나 하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1독 이상씩 참여해 계신 걸 보면서 우리 상도제일교회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구나 하는 확인을 다시 하였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은, 왜냐하면 목요일 아침에 주보가 마무리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아침이면은 공식적으로 이번 2023년 구약 성경 통독이 마무리됩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또 조금 더 시간을 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아침,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까지는 윤 목사님이나 또는 저희 교구 목사들에게 주시면은 또 저희가 잘 전달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이 성경 통독을 언제 가장 잘할 수 있을까 좀 살펴봤더니 아무래도 초등학생 시절인 것 같더라고요. 초등학생 시절에 그 어떤 설레는 마음으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삼촌이 보시던 그 지퍼 달려있는 성경을 어떻게 선물도 받고, 또는 그 지퍼는 없더라도 옆에 색인 있는 거 받고, 색인 없더라도 유치부 때는 그냥 시편, 신약 성경 뭐 이런 얇은 성경 봤었다면은 어느덧 나도 이제 성경 66권 있는 거 받아가지고 성경 펼치고 했던 그 설레임을 초등학생들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은 이제 입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또 여러 가지 교육들 때문에 시간 내기를 참 어려워하는 듯합니다. 저는 2023년도 올해에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을 한다는 것을 지난 연말에 체크하고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하고는 지금 연초서부터 구약 성경을 계속 읽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 중등부는 역사서 11권을 읽기로 연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것만 딱 아껴놓고 지금 앞뒤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읽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구약 성경 역사서 완정 정복을 2주간에 걸쳐서 토요일 이렇게 학생들하고 모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참 의젓하게 친구들이 잘 읽으면 좋은데 어느샌가 보니까 애들이 막 이렇게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또 왜 이러나. 근데 약간 자세가 이상하더라고요. 얘도 이렇게 있는데 자는 것 같지는 않고, 얘는 더더욱이 턱을 만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싶어가지고 다 허리를 구부려서 보니까 성경을 자기 딴에 어떻게든 읽겠다고 이렇게 의자 밑에다가 성경책 펼쳐놓고 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 중학생들, 또 고등학생들, 청년들, 또 유치부, 영아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이 읽고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2주간에 걸쳐서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가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리고는 토요일 밤 비공식 작전이라는 또 특명을 저희가 받아서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래서 비공식 작전이라는 영화를 저희들끼리 토요일 밤 비공식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영화도 보면서 서로 격려했는데,
오늘 이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는 분들마다 제가 어떤 계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엄청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엄청 궁금해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간에 어떤 예언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선포될지 궁금하신가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 그림 보고 계시듯이 전교인 구약 성경 통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통독에 관해서 좀 특별한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별히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힘내셔서 이 구약 성경 통독을 완수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 오늘 제목 이 예언의 말씀이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계시록 1장 말씀에 보시면은 쭉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1절 2절 말씀까지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일시적으로 본 환상과 말씀을 지칭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때에 보았던 환상과 또 들었던 말씀을 지칭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은 구약 전체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 3절인데요. 이 예언의 말씀을 해서 쭉 진행되죠.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본다면은 대언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어떠한 사람이 잠자다가 또는 비몽사몽 중에 자기 딴에 어떠한 무언가를 체험하여서 알려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언약 공동체에게 전할 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가리켜서 예언이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을 좀 같이 묵상을 해봤어요. 누가복음 11장 28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일부러 좀 작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부각시켜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자, 여기서 차이점이 뭔가요? 뭐가 하나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빠져 있습니까? 요한계시록하고 누가복음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렇죠. 예, 제가 작게 한 글자는 보실 필요 없고 크게 해놓은 글자에서 보시면은 맞습니다. 바로 읽는 자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작게 한 말씀에 제가 차이점을 한다고 이 공통되지 않는 거는 좀 작게 해놨는데, 제가 또 괜히 막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읽는 자가 빠졌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진리의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결정체시니까 예수님께서 읽는 자를 언급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때에 이르면은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따라서 예수님을 본 증인들과 또 그들의 신앙을 전수받는
그 신앙 공동체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을 소지하고 있었겠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지 못하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들고 읽어야 하고 또 그 읽는 것을 들어야 하고 그래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누가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 때문에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도 저희는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이 예언의 말씀을 좀 명확하게 살펴보려고 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도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게 우리 하영이행 우리 교회 영구 주제 말씀의 그 핵심 구절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실 때에 온 율법과 선지자가 무엇을 가리키죠? 그렇죠.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온 율법과 선지자. 온 율법은 모세오경이고 그리고 선지자는 그 모세오경 이후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물을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자,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 말씀이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의 앞절인 계시록 1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해서 사도 요한이 이 첫 문장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전해 주었다. 이렇게 다 증언하였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의 드러남이거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전달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이루어진 말씀의 전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이고 그 말씀을 읽는 성도는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늘 기도하고 또 그 뜻을 좇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왜 도대체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이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도 의미심장하게 이 예언의 말씀, 제 막 주변에 좀 친하게 말을 주고받는 말씀을 주고받는 분들은 특별한 계시를 받았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였느냐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 표는 요한계시록에서 구약 성경을 얼마만큼 인용하고 있는가를 정리해 놓은 거예요. 제가 그 학자가 정리해 놓은 데이터를 제가 다시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 자, 보시면은 이제 프린트물이 글자가 작구나. 모세오경하고 시편이 82장 그리고 82절 82번 그다음에 97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모세오경하고 시편하고. 그런데 그 뒤로부터 저 이사야에서부터 소선지서까지가 다 선지서들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총합을 하면은 앞에 있는 모세오경과 시편보다 선지서의 글들이 훨씬 많죠. 자, 이 전체 구약을 인용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게 총 몇 회인지 보이세요? 579회입니다. 579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요한계시록이 혹시 몇 절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의 총 절수는 404절밖에 안 돼요. 놀랍죠? 요한계시록은 404절밖에 안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 인용되어 있는 구약의 횟수가 579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것이 이 선지서에 있는 구절들, 요것도 대략 제가 계산 쭉 해보니까 69% 되더라고요. 400회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정리하자면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전체의 대강이 어디에서 온 내용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온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요즘에는 아주 그냥 대낮에도 자기들을 드러내놓고 이제는 뭐 교회 담임 목사님께 누구나 할 것 없이 서신 보내고 있는 이 신천지와 여러 이단 사이비들은 늘 어디서 장난을 치냐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장난을 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대략적인 이 대강이 거진 다 구약에서 왔는데, 이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고 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 이 편지를 받는 이 공동체가 무엇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서신을 전달하는 걸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전제를 두고서 이렇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69% 이상의 선지서도 인용하고 404절보다도 더 많은 횟수가 인용되는 범위만큼 구약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을 좀 우리가 그냥 겉에서만 볼 때에는 대환란이 있고 또 저 무적행에서 막 용 같은 게 막 올라오고 쇠갑옷 입은 무언가가 나타나서 엄청 무서운 걸로 생각하는데, 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기록은 이러한 괴물과 사탄의 우두머리가 나타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은 자는 버림받는다, 구원받는다. 뭘까요? 구원받는다죠. 바로 하나님의 최후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진하게 알기 위해서는 필히 분명히 읽어야 하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구약성경. 바로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이제 이 땅에 우리 아들의 형상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들들은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단번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 아들의 형상으로 덧입품 받은 우리는 단번에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을 놓고 하신 것이구나 알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한다고요? 구약 성경을요. 그래서 저는 이 구약 통독 마지막인 이 시점에서 이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려면 반드시 이 구약 성경을 읽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또 격려하고 독려해 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을 택하고 오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미 지금 일독하신 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저 끝까지 잘 통독합시다. 우리 한번 그냥 하면 또 이게 서먹하구나.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이제 한번 격려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게 정말 참 쉽지 않아요. 우스갯소리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갔는데 구약 통독하다가 홍해를 못 건너고 이렇게 다 애굽 군대랑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는 얘기가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 사실 조금 더 크게 간다면은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은 좀 더 하나님 말씀을 실감나게 또 유익하게 읽을 수 있을까? 제가 좀 세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근데 첫 번째 지나고 둘째, 셋째 가면 약간 제가 좀 지나쳤나 하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는데, 이렇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먼저는 다양한 종류의 한국어 성경으로 통독하는 방법이 있어요. 다양한 종류의 어떤 한글 성경이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우리가 뭐 읽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이고, 또 이전에 읽었던 게 개역 한글이고, 또 뭐 있죠? 그렇죠.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인의 성경도 있고, 표준 세번역도 있고, 우리말 성경도 있고, 또 저기 카톨릭하고 같이 했던 공동 번역 성서도 있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지금은 안 보지만 또 그렇게 같이 번역한 성경도 있고, 다양한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1.1획도,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보시던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그렇죠. 구약 성경이었어요. 이렇게 생긴 성경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은 여기에 그 밑에 글자 밑에 점 찍혀 있는 거 있잖아요. 요것은 예수님보다 한 1000년 정도 더 뒤에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이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발음하기에 좋겠다, 읽기에 좋겠다 해서 점 찍어 놓은 거고, 그 큼지막한 글자들 있죠. 보시면은 보시다 보면 좀 조그만한 글자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은 1점이구나 이게. 그리고 또 좀 보시면은 나무 막대기 같아 보이는 글자도 있거든요. 히브리어 중에 히브리어라 그러는데 1획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좀 안 하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게 저 뒤로 가면은 점 같아 보여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요렇게 생긴 거, 요게 저 뒤로 가면은 획같이 보여요. 획같이 이렇게 딱 이자, 모음 이자 같이 이런 것들이 막 산지에 있으면은 1.1획, 1.1획.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죠.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한글 성경이에요. 한글 성경.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는 1.1획 그러면 이제 마침표, 그다음에 쉼표, 그리고 획 하나 이런 거 생각했는데, 근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어의 1.1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하나도 허투루 우리에게 오지 않았구나 하는 그 분명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전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데요, 이게 번역이 되어 왔어요. 성경이 번역되어 왔기 때문에 번역을 하면은 꼭 번역은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번역을 하면은 누구의 의견이 막 반영될까요? 맞아요, 번역하는 사람의. 그리고 이게 성경이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나 여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은 개인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골방에 가가지고 먼저 했던 게 신약 성경을 일반 백성들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 당시에는요, 백성들이 보던 독일어로 번역을 하였고, 또 몇 년 뒤에 또 골방에 가가지고 나오면은 막 잡혀가고 막 생사가 위험했거든요. 가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또 독일어로 번역하고, 마틴 루터는 그렇게 했는데 이게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도 서요. 근데 위원회가 서더라도 그 의견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죠. 왜냐하면은 그 개인은, 그 위원회는 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역 개정판을 보고 있고, 또 개역 한글판을 보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성경을 보더라도 이거 하나만 봐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하기에 약간 아쉬울까요? 확실할까요? 약간 아쉬워요. 이게 물론 훌륭한 우리 목사님과 또 여러 교육자들과 신앙의 선배들과 선생님들이 옆에 계시면은 개역 개정판 하나만 봐도 괜찮은데, 나 혼자만 이걸 봐야 된다 할 때에는 이런 번역을 할 때에 번역자나 번역위원회의 의견이, 다른 말로 하면 해설이죠. 해설이 가미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 게 좋다고요? 다양한 한글 성경을, 다양한 종류의 한글 성경을 보는 것이 우리가 좋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하나님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다 지켜진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원의를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치우침 없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나는 개역 개정판보다는 개역 한글판이 낫더라. 아니야. 쉬운 성경이 더 좋아. 나는 저기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우리말 성경이 좋아. 뭐 이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또 따로 좀 살펴보고 공부해 보니까 이 한글 번역 성경이라 하더라도 그 성경마다 가지고 있는 강점들, 특징들이 다 다르다는 거 또 캐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한다면은 먼저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미 또 일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또 한번 짬을 내셔서 분명히 책장에 꽂혀 있을 거예요. 자녀들께서 선물로 받아온 책도 있고 산 성경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표준세번역 뭐든 상관없어요. 뭐든. 아무도 이 성경을 출판해서 낼 정도면은 아무도 실력 없이 아무렇게나 번역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 해서 딱 보시면은 훨씬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는데 이 국한문 혼용체 그걸 또 보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 한자말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명기 같은 경우에 저 어릴 때 신명기 하면 신라면 생각했거든요. 늘 신라면 생각했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신이 거듭 강조할 때 그 신이구나 하면서 그 한자 성경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쉽게 볼 수도 있듯이 그런 유익이 모국어의 다양한 성경을 볼 때에 있습니다. 자, 둘째로는 외국어 성경을 통독하기로 했지만 실은 제가 현실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성경, 예를 들어서 난 이번에 로마서 성경을 읽었는데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근데 내가 영어를 그래도 읽었을 때에 조금씩은 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로마서 한 권 정도 또는 어떤 특정 장 정도를 이제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그게 익숙한 외국어로요. 이 외국어로 읽는 거 이거 놓고서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 했거든요. 자, 제가 그 8절, 7절 말고 8절을 같이 한번 여러분과 읽고 싶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지금 이 7절에는 사람들 이름이에요. 사람들 이름이에요.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열거됐냐면은 지금 이게 이 느헤미야서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기를 거치고 이제 학사 에스라와 그 여러 이스라엘의 포로기로 있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면하고 섰을 때예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도 하고 또 바사에서도 하죠. 물론 더 앞에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서도 포로 생활을 해요. 짧게는 우리에게 익숙한 70년 포로 생활을 하죠. 길게는 한 몇 년 했을까요? 길게는 200년 정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남유다보다 하나님 말씀 정말 안 듣고 엉뚱한 행동들을 많이 했던 왕들조차도 그 사람들이 135년 정도 일찍 아수르로부터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135년 뒤에 이제 70년 또 그 뒤에 이제 남유다가 끌려가고 70년 뒤가 흐르니까 대략 한 200년 정도 계산해 보니까 되었습니다. 200년 가량 고국을 떠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아까 보여드렸던 히브리어로 된 성경, 이 히브리어가 익숙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주변에도 2세대 이상 외국에서 산 친구나 가족이나 지인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2세대, 1.5세대만 가더라도 사실 그 또래가 구사하는 언어를 막 표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언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화니까요. 2세대 이상 외국에서 산 교포들하고 만나면은 이게 더 이상 어떤 그 소통이 편하게 안 되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TV에서도 보셨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학사 이 에스라가 여러 사람들,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여러 사람들 이외에도 많았죠. 레위 사람들 해놨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 사이사이에다가 다니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낭독한다 할 때 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해서 읽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설명해서 깨닫도록 조치를 했어요. 우리가 그 모국어로 지금 성경 이렇게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막 읽어요. 그러면은 모국어로 읽다 보면은 너무나 이 단어들이 많이 쓰다 보니까 익숙하고 문장도 익숙하다 보니까 집중을 계속 할까요? 집중이 한 번씩 떨어질까요? 집중 떨어지죠. 긴장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성경 읽다 보면은 중요한 의미를 지나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이거 뭐 그냥 저기 소설책인가 하고 이렇게 막 여길 때가 종종 있어요.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섰을 때에 그들에게는 낯선 모국어, 익숙하지 않은 낯선 모국어지만 2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요. 그 의미를 이렇게 여러 율법사들이 또 이 레위인들이 서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다시 해설해주고 통역해주고 했을 때에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읽었을 때, 묵상했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제일 익숙한 외국어가 영어니까요. 영어만 하더라도 이 남자 여자 이 성이라는 게 되어 있잖아요. 대명사 같은 경우에 뭐 she, he, I'm a boy, you are a girl, he is a student 막 이렇게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he하고 she하고 she is gone 막 이런 팝송도 있듯이. 그리고 또 단수냐 복수냐도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버스, 버스스 이렇게 저희 부산에서는 버스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렇게 s를 붙여요. 복수가 나오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남자구나 여자구나 하나님으로 쭉 언급이 되다가 갑자기 성경에서는 그가 하는데 영어 보니까 she나 이렇게 여자를 가리키는 게 돼 있으면 남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지금 또 지칭하는 거구나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좀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인데요. 이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게 2장 4절이에요. 특별한 게 없죠.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 뭐와 뭐를 창조하셨다고요? 하늘과 땅. 근데 영어로 보면요, heavens 돼 있죠. 땅은 그냥 earth예요. 근데 하늘은 heavens. 그러면은 하늘이 하나라는 걸까요? 여러 개라는 걸까요? 여러 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는 물리학적으로 볼 때는 하늘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런 작품들이 있어요. 이게 이탈리아에 가면은 15세기에 그린 작품인데 유럽 여행 가시면 이런 작품들 자주 보실 거예요. 이게 지금 카톨릭에서 이제 그린 거라서 15세기면 아직 종교개혁 전이니까요. 마리아가 승천하는 장면을 묘사한 건데 사람이 있는 하늘과 그 위에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는 이 보좌가 구분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하늘이 큼지막하게 3층천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하늘 3층천을 언급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7층천도 있다 그러는데 아무튼 이 전통에 의하면은 하늘은 여러 단계로 되어 있는데 피조물이 살아가는 물리적 하늘과 그 다음에 천사들이 살아가는 그 영역과 성인들이 살아가는 영역과 그다음에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하늘 그렇게 쫙 나눠요. 삼위일체, 삼 완전수, 세 번째, 셋째 하늘 뭐 이런 식으로. 자, 헤븐스. 이 다양한 언어로 성경을 읽는 것은 이 언어의 확장으로도 이어지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열방에서 온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묵상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중학생 친구들에게 막 권해요. 막 영어가 익숙하면은 일본어가 익숙하면 중국어가 익숙하면은 스페인어가 익숙하면은 너희 그거 읽어라. 그리고 그게 좀 힘들면은 한글 성경, 오디오 성경 들으면서 읽어라. 왜요? 그러면은 무엇을 본다고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이 상도동, 서울,
대한민국뿐 아니라 이 너머 열방에서 역사하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이 다른 언어로 읽고 묵상할 때 경험해 볼 수 있거든요. 자, 마지막 셋째는 원어 성경으로 통독하기예요. 이것은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내가 은혜 받은 구절이 있다. 그럼 이제 어떤 특정한 절에 국한지어서 원문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어떻게 접근할지까지는 알려드리지는 못하는데, 이제 주변에 저희 교육자들이든 또는 자녀들이든 요즘에 이런 것들을 조금만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서 찾아보면은 쉽게 검색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맛보기로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시간 보면은 지금 딱 이번까지 하고 마치면 좋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2023년도 구약 성경 통독이 끝나기 때문에 맛보기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참 전 개인적으로 이게 흥미롭고 가슴 뛰는 방식인 것 같아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좋아하는 문학 작품들 다 하나씩 있으시죠? 또 좋아하는 작가도 계실 테고, 그래서 그 문학 작품을 더 깊이 감상하고 음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죠? 그 작가가 실제로 쓴 원어로 살펴보죠. 영국 작가면은, 프랑스 작가면은, 저기 스페인 작가면, 인도 작가면은 그 사람들의 언어로도 봐요. 왜요? 그 사람 어디서 마침표를 찍었을까? 그 사람 이 하늘이라는 단어, 예를 들어서 헤븐이라고 표현했을까? 스카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렇게. K-팝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K-팝 하면 우리 떠오르는 팀이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BTS 여기 한강대교 건너가면은 지금 이 BTS 기획사 하이브가 딱 저기 있어요. 엄청난 전체 통으로 그냥 빌렸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좀 BTS 들었을 때에 저는 비블리카 티올로지컬 세미너리로 생각해가지고 BTS 신학교 다니던 친구들이 뭐 하나 했는데, 이 BTS만 보더라도 이 한글로 된 가사를 알고 싶어서 노래 부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제 영어가 익숙하니까요, 영어로 이렇게 콩글리시처럼 막 가사를 다 써가지고 하면 그런 게 막 1000만 뷰가 돼요. 1000만 뷰가.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콩글리시가 어디 있냐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러한 수준인데, 외국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소리 낼 수 있게끔, 발음할 수 있게끔 가사 딱 붙여주니까 1000만 뷰가 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BTS가 뭐 하니까요? 좋으니까. BTS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최초로 주셨던 그 원래의 언어, 구약 성경이면은 히브리어 성경이고 신약 성경이면은 헬라어 성경이고, 근데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 통독 중이니까 히브리어 본문을 하나 또 본문을 준비했어요. 창세기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 보시니 사람 창조하시고서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이 심히 좋았더라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막 이상하게 생긴 거, 항아리 같이 생긴 거. 저게 이 글자인데 발음을 하면 토브예요. 토브. 이게 좋음, 아름다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정리해서 얘기를 한다면요, 보기에 좋은 상태, 아름다운 상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도 좋으셨어요. 이 피조물들을 막 창조하시고서.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심히 좋았다 하셨어요. 그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게 바로 토브.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니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만족스럽다라는 의미도 가져요. 이 토브. 근데 성경에는 이 좋았더라가, 우리는 좋았다, 이 경상도가 어휘력이 좀 딸리거든요. 좋았다 외에 더 이상 표현할 수 있는 좋음이 뭘까? 이거 없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막 영어 시험 본다고, 이게 영어 시험 보면 꼭 이 말하는 시험이 있거든요. 스피킹 시험이 있는데 표현을 하래요. 우리는 그거 있다 이가 해가지고 그래 해서 그래 그렇게 해서 그래 해라 해 그래 야 끝내주네. 근데 이거를
세련된 문장으로 한글로도 지금 안 했는데 외국어로 표현을 하래요. 이게 굿, 나이스, 조금 더 이제 머리를 쓰면은 엑설런트, 엑설런트는 그다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언할 때, 성경 볼 때 조언할 때 이 조언이 히브리어에서도 여러 가지 단어로 쓰여요. 조언, 톱으로도 쓰이고 또 바라크로도 쓰이고 또 아쉐르라고도 쓰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각각 가지고 있는 그 또 섬세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교감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특히 내가 좋아하고 내 평생의 한 구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들 가지고 딱 우리가 묵상할 때에 난 이 구절을 원문으로 한번 보고 싶어 할 때, 그 원문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그 만나지는 못하지만, 모세를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다윗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친히 직접 쓴 그 글자 한자 한자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새겨 써보면서 그 의미를 음미해 보는 거 얼마나 이게 설레이는지 몰라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런 선물과 같은 귀한 말씀을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경홀히, 만홀히 여기진 않습니까? 밥 한 때 놓치면은 그렇게 당 떨어진다, 어떻게 밥도 안 주고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막 투덜거리는 우리 자신인데, 영의 양식은 하나님 이렇게 먹으라고 우리 입 앞에다가 내어주셔도 먹지 않는 그 우리의 참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이 겉사람의 이 한계.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결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을 요약하도록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1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2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됩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저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고 그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이제는 주 안에서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미 아들로도 주시고 글로도 주시고 모국어로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 우리가 어느 때보다 무엇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이 말씀 잘 특별히 구약 성경 통독 완독할 수 있게 하시고 올 한 해 우리 저희 한 평생 동안에 이 말씀 한 권의 사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203장입니다. 찬송가 203장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찬양할게요. 자, 우리 이 찬양 여러 번 부르셔서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자, 우리 가사 한 절 한 절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가 각 절 앞부분에 따다다닥 정의되어 있거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 몸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새겨주시고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자,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시고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복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귐을 갖는 복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저희 말씀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저희가 이 성경 통독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체력과 능력을 다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참 진리를 알지 못하고 참 생명을 알지 못하고 참된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헤맬 때에 저희는 어린 나이 때서부터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생명을 붙잡게 하시고 그 큰 사랑을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길 위에 저희가 평생도록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저에게 이미 66권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야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고 듣고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뿐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의 사역과 우리의 나아가봐야 할 바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검증받게 하시고 지지받게 하시고 주님 쫓아서 저희 한평생 살아가며 본향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주님의 말씀 붙잡고 한평생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전교인 구약성경 통독 기간 동안에 잘 완독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설립 63주년 기념 예배가 다음 주일 이곳에서 있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동일하게 드려지고요. 또 교회에서 귀한 식사와 선물이 준비됩니다. 많은 분들 오시고 특별히 이 자리에 근래 오지 못하신 분들 더 이상 핑계치 못할 것 같습니다. 꼭 초대하셔서 초청하셔서 주의 몸된 교회의 이 설립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날 되길 기도로 준비하시며 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작년부 단기봉사 인도네시아 반둥으로 9명이 가기로 확정되었습니다. 10월 2일 월요일부터 10일 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구약성경 통독이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 31일 날 마감됩니다. 그래서 읽으신 분들은 수요일까지 꼭 윤석철 목사님이나 저희 교구 목사들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 오는 주일날 주보에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연합 개강 예배가 9월 8일 금요일 저녁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회로 준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수능이 81일 남았습니다. 수능 수험생들 주보에 이름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보시고서 이들을 위하여서 또 부모님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암기를 위하여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이 이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말씀 꼭 품에 안고 이번 8월 동안에 그리고 올 한 해 동안 한평생 동안 말씀의 사람 되리라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교우들과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이 자리를 기억하며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